자, 저번 주 자료 있었고요. 오늘 또 자료를 싹 가져서 받으셔야 되고, 볼펜도 꼭 받으셔야 돼요. 볼펜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볼펜 꼭 받으셔요. 자. 제가 아까 황유순 교도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한중 교무가 이제 내년에 교무 부교무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송한성, 송한용 둘째, 셋째가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합격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연락들이 오는데, 아들 셋을 이렇게 다 출가를 시켰네, 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사실은 아들 넷이든 다섯이든 다 더 날 수만 있었으면 다 출가를 시켰을 텐데, 셋밖에 못 시켰어요,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애쓰셨죠? 다들, 교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법, 설교, 강의, 공부 이렇게 단계를 나눴어요. 그죠? 저번에는 법회부는 순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철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줄 쫙 뿐만 아니라 옆에다 그을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연필을 꼭 들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특히 회사님의 많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거 먼저 복습을 먼저 하죠. 즐겁게 하다가 법신불사원님을 멈춰라. 그렇지. 법신불사원님을 보려고 즐겁게 뛰어오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게 세 가지. 뭐? 입정할 때. 입정. 신고할 때 또 하나. 법어봉도 갈 때. 와. 정말 이런 때 박수를 쳐야 돼. 이렇게 복습을 잘할 때. 근데 저번 주에 딱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법당에 들어올 땐 양말을 신는다, 안 신는다? 신는다. 무조건 신는다. 너무 잘하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불교의 탄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왜 갑자기 불교로 넘어갈 것이냐? 불교를 이해를 못하면, 죄송합니다. 불교를 이해를 못하면 원불교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타고 내려올 거예요. 불교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원불교가 만들어졌는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불교의 탄생, 추구시대라고 말했어요. 이 추구시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종교가 탄생한 시대고 철학이 만들어진 시대고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이 만들어진 시대다라는 거예요. 추구시대가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전 200년경까지 한 700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철학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네가 인간임을 깨달아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피고 밝혔던 성자들이 나왔던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철학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던 방법이 있었는데 전부 뭐냐면 그게 신화였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한국 거. 또 제일 큰 인도 신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가 있어요. 근데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6,000년, 7,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혹시 창세기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신화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신화잖아요. 또 바알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빨리빨리 적어봐. 바알신. 바알신이라고 적어봤어요? 이 바알신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노아우 홍수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바벨탑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삭, 야곱, 요셉, 아담, 이브 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책에서 성경책에서 나왔죠. 이 성경책에서 나온 이 신의 이름들이 수메르 문명 때 만들어진 신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안 돼요. 이해는 하셨죠?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 신들의 이름이 수메르 문명 기원전 7,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문명 속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거는 증명을 아직 하지 못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 인도 신화처럼 이렇게 신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다신교에서 우리가 무엇임을 깨달았다? 인간임을 깨닫게 만든 시대가 바로 추구시대다라고 하면서, 추구시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주를 관할하는 추상적인 자연적인 질서는 정치 권력과 신앙과 뭉치는데, 이 신앙이 뭐냐면 내가 신 대신 몸을 받아서 나온 왕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이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 신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권력화시켰던 것이 바로 신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뭐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나는 배추를 100포기를 심었어. 이걸 갖다 나 혼자 다 못 먹어. 팔아야 돼. 나는 물고기를 1000마리를 잡았어. 이걸 갖다 팔아야 돼. 근데 뭐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상업이 발달이 됐어요. 상업이 발달이 됐는데 내가 배추 100포기를 사가지고 집에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돈이 만들어져요. 화폐가 만들어져요.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아, 유선아가 100포기를 가져갔다. 선타오님이 이 500포기를 지금 빚을 졌다. 막 이러한 것을 적으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문자가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전주 중앙시장에 모여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저 임실까지 이걸 들고 가야 돼요? 전주 중앙시장에 모여 살아야 되죠.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도 계급이 생겨요. 누구는 관리를 하고 누구는 관리를 하지 당하고, 계급이 생기면서 이 신화의 시대에서 질서가 없었던 세계에서 질서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추구 시대였다. 이때 뭐가 생겼다? 철학과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서 제가 볼펜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볼펜 다 들었죠?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러는데 신을 인격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좀 이따 검사를 할 건데 이 볼펜으로 거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을 한번 그려보세요. 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한번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근데 대부분 제가 대학생들 시켜도 답이 다 똑같이 90%가 똑같이 그려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승사님. 나무처럼? 수사님.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저기 도우님. 그릴 수가 없다. 회사님 어떻게 그렸어요? 사람처럼. 익타원님. 머릿속만 그려지고 못 그리는데요. 명타원님. 이론상. 선타원님. 대부분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똑같은 모습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사람 모습으로 그려요. 왜?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신도 네 모습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처럼 그려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대들어요. 그러면 말 보고 그러면은 신을 그리라 그러면 말처럼 그리고 돼지 보고 신을 그리라 그러면 돼지처럼 그리겠네? 이런 비판을 해요. 결국은 신은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아까 추구시대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까지 이 기간에 신의 시대에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교가 만들어지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에 벌써 석가모니 이름이 나오고 공자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소크라테스 이름이 나와요. 여기를 짜잔 하고 보면 누굴까요?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누굴까요? 은규 교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분. 석가모니. 그러면 이분. 모자. 공자. 이분. 예수님. 이분. 소크라테스. 이분 다 네 분이 누굴까요? 성인. 세계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누구? 석가모니. 두 번째? 공자. 세 번째? 예수님? 소크라테스. 네 번째? 예수님. 자, 그 네 분 중에 큰아들은? 큰아들. 석가모니. 둘째 아들. 공자. 셋째 아들. 소크라테스. 넷째 아들.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 그럼 4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더. 정타원님.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하나. 힌두교. 다시 적어보시고. 세계 4대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자, 그러면 우리나라 4대 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또 하나?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그 개신교를 합친 거예요. 천주교는 성당이고 개신교는 교회예요. 이걸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개. 자,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2009년 5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2009년 5월 29일 날. 원불교가 검색어에서 1위 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게요? 궁금해서 그러나? 아니 그때 우리 수원 갔을 때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할 때. 영결식 하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불교만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영결식 하는데 원불교가 나갔어요. 그래서 왜 원불교를 불렀냐? 4대 종교에서 불렀다. 해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이렇게 막 검색이 된 게 아니라 원불교가 과연 무엇인가? 이 검색으로 4대 종교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석가모니부터, 큰아들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인데
맨 처음 제사장, 제사의식을 담당하는데 왜 제사장이 맨 위에일까요?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어요. 왕족, 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 군사를 담당해요. 이게 나중에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내줄 거예요. 또 문제를 낼 건데 바이샤 계급은 농업, 상업을 하는 생산활동, 슈드라 계급은 하층민, 정복당하는 민족이에요. 되도록 노예예요. 이 밑에 계급은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똥만 치워요. 하수구 들어가서 똥 치우는 일만 하고 불가촉민은 이 작년 몇 년 전에도 코로나 때 절대 인도에서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랬는데 축제가 한번 열려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불가촉천민이 이때 축제에 참석을 했었어요. 나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두드려 맞아서 죽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인간이고 그 밑에 불가촉천민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이거 아까 한 가지만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사, 의식, 신에게 제사 아니면 어떤 의식 아니면 어떤 기도 아니면 이렇게 법회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분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 무당무자예요. 무당무자인데 무당무자의 상형 글자가 이 글자예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장인공자죠. 장인공자. 저 여기 지금 장인들 많으세요. 우리 정타원님도 한 장인이시고 도우님도 장인이시고 그리고 은교교도님도 막 이쪽 그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인이시고 장인들. 저기 승사님의 능력 부분에선 장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이분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요. 치마 입은 여자가 저 위에 죽은 자와 밑에 산 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뭘 쳐요?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무당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 다음을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인도의 신인데 여기에 아까 여기 나왔죠.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슈드라 계급이라고 그랬는데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신의 겨드랑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노예 계급, 슈드라 계급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옛날에 로마 무슨 영화 보면은 노예들이 그 주인들한테 발바닥 키스하고 그랬죠. 노예들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이렇게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불가촉천민 똥만 치우는 이 불가촉천민들은 사람 대접도 안 받고 저리 가 돼지만도 못한 개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받고 살아. 이 노예들은 어때요? 노예들 아휴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아이고 이씨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이 지랄을 하면서 산다냐 내가 욕이 나와. 이 썩을 놈의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한많은 세상 이렇게 노예의 노릇을 하고 살았다면 그 위에서 농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 라고 하면서 노예들을 부려먹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상업, 농업했던 사람들이 돈 벌어서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귀족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왕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왜? 제발 좀 잘 봐주세요. 빌어야잖아. 제발 좀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족들은 이 돈을 백성들한테 거둔 돈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신 전에 브라만 계급. 그렇죠.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주세요. 제발. 제발. 어떻게? 저희 신에게 제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신에게 저 좀 잘 좀 빌어주세요.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돈을 갖다가 바칠 수밖에 없는 이 불평등 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삶이 고구나.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종교가 뭐다? 불교다라고 하면서 출가를 하게 되죠. 석가모니가. 그러면서 이 불교의 사실 개교 정신이 뭐였냐면 아까처럼 이루어지는 이 불평등 세상,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불평등 세상에 사람들은 항상 고통을 얻고 살더라 라고 하면서 이 불평등 세상에서 너희들 안에 모든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으니 많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여러분 안에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평등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불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불교는 누가 만드셨죠? 대종사님이 만드셨어요. 대종사님이 개교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개교 표어예요. 그죠? 읽어보시죠. 뭐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사실은 우리가 뭘 갖고 싶고 욕망이 없으면 문명의 발달이 안 돼요. 그죠? 그죠? 전화기 필요해서 만들었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에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대종사님이 이때 당시에 이게 근세 이후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전하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이익을 주면서 이 물질의 발달에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놓고 살아요?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필코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여시고 원불교 개교 정신으로 뭐라고 다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면서 이 물질의 발달은 불평등 세상을 만들고 불평등 세상을 평등 세상으로 만들고자 원불교를 창교하셨다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 뭐라고? 끝 하면서 읽어보시면 마음 공부 합시다. 와, 이걸 읽으시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어지럽지 않아요? 마음 공부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는 또 어떤 내용일까? 이거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60대 신분이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린 이렇게 유인물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그분한테 감동을 얻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드리니까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 집에 가서 꼭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 공부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